방경섭 집사님의 첫째 딸 방고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완전히 됐어이 아했어이 되고 어머님이 하느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룩이 박수. 네. 룻기 1장 16절 오늘 나오는 룻기 말씀인데 우리 영야부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들과 함께 암송을 했는데 너무 이쁘죠?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우리 고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도 잘 못하는데 엄마가 그 불러다 놓고 이 긴 구절을 하나씩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잠깐 나누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이 고백이 정말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룻기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읽느냐면 어머니께서 저 뒤에 중간쯤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반전의 은혜입니다. 반전, 뒤바뀐다는 거죠. 삶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그 반전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누린 주인공 룻이 한 고백입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그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쫓았을 때 이런 내 삶이 바뀌는, 정말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반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달로 기억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배울 때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 때에 믿음의 사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실패자였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나오미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던 이방 여인 룻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러나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사실 아무 내세울 것이 없어도, 정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바짝바짝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빛 바짝바짝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하시면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자였던 자가, 소망이 없는 자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런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뒤바뀌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그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먼저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죠?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모압으로. 그런데 거기 가서 얼마 후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들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아들들이 이 이방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자식도 없이 두 아들을 또 잃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도 잃고 그래도 의지했던 자식도 잃었어요. 둘 다. 그 뒤에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가난과 궁핍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한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것, 가장의 상실은 너무나, 가장이 없다는 것, 가장의 부재는 너무나 큰 상실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 여성들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가장이 없을 때 여자들이, 엄마가, 아내가 경제권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가장은 집안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는데 가장이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궁핍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오미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삶은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텅 빈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3절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1장 20절 말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말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말하라 불러라.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 너무 좋죠?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쁘고 즐겁고 이름만 불러도. 그런데 이제 나오미에게는 기쁠 일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슬프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빈 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내 마음이 쓰다. 나오미의 이 텅 빈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이에요. 원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렵고 힘들고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곳을 찾아 나왔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품을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남편, 자식, 재물,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텅 빈 내 삶에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오미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눈물로 아마 밥 대신 먹을 밥도 제대로 없었겠죠. 눈물로 배를 채우는, 애통하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룻기 1장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축복의 땅, 자기의 원래 자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가 빈털털이 실패자가 되어서 이제 돼지 먹는 먹이를 주워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아버지 자식인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의 발걸음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오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18, 19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면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텅 빈 것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발걸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의 지금 1년 반 이상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그 몸에 체감하신, 너무 직장을 잃거나 개인 사업자나 이런 많은 분들은 그게 이 코로나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나오미와 같이 탕자와 같은 그런 현실을 맞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지갑을 텅 비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에게 닥쳐진 그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품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부요케 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통장이 가득 차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민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둘째 아들처럼 빈털터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이 희미해지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텅 비어 있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언제 돌아오나? 내 새끼 언제 오나? 언제 나오나? 두 팔 벌리고 마음 졸이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이켰을 때 그때부터 나오미의 삶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 룻기의 2장에 보면 마침내, 우연히,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고 놀랍게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걸음더미에 있는 나오미를 들어올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곁을 다 떠나가고 이제 나는 나 혼자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방 며느리 룻이 나오미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며느리인데 제가 병원에 예전에 부모님 아플 때 가보니까 옆에 이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이러는 거예요. 밤새워서 옆에 있는 저기 자식이 있으면 거긴 딸이다. 며느리들은 안 온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아들은 혼자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딱 보면 딸이네요. 딸이면 모를까. 딸도 이런 딸은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딸이죠. 근데 며느리가, 그것도 이방 며느리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오미에게. 홀로 된 나오미의 슬픔을 하나님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을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내 고향 땅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넘치도록 배가 부르고 남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다 까먹었던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오벳을 통해 자식이 죽는 그 아픔, 그 대가 끊어진 그 끊어졌던 자녀의 대를 이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나오미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 이것이 반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였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룻기를 읽다 보면 이 룻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자, 모압 소녀. 무슨 성도 아니고 모압. 제가 세보니까 7번이나 룻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룻을 부를 때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모압이 어떤 민족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겨우 이제 거기서 탈출하게 됩니다. 두 딸이요, 이제 자기들의 집안의 대가 끊긴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두 딸이 각각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이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입니다.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것이 모압 족속의 출발입니다. 출발이 아주 부도덕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어찌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모압이요, 자기 땅에 못 들어오겠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니네 땅에 좀 지나가게 해달라. 못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하지 못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압과 암몬 족속을 향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들은 얼마나 악하면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함께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 때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이 모압이 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고 했을 때 그 민족의 배경이 이런 것이에요.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 울타리에 못 들어온, 어디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모압 여인 룻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나오미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룻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오미가 말했잖아. 나를 따르지 말고 가라. 너희 부모에게 너희 신에게로 가라. 선택의 그 기로에 섰을 때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1장 16절에 아까 우리 아이들이 암송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장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몰랐던 룻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룻이 이제 자기 목숨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비장함. 나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룻이 이것은요,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룻도 나오미와 같이 자신의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기 백성과 자기가 믿던 신들과 자기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텅 빈 삶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룻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은혜 주신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나중에 보리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 앞에서 룻이 뭐라고 하느냐면 2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룻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함을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크신 날개 아래 있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 삶이 곤고하고 힘이 듭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저를 품어주십시오. 룻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만 그 마음 중심에 룻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패자였던 나오미와 은혜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룻이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돌이켰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넘치도록 상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삶의 밑바닥에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갈 기회입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붙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합니다. 혹 여러분,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늘 함께 살고 있지만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이 매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만, 매일 말씀 앞에 서지만, 매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은혜가 메말라 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계시록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곤고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와 같은, 아니면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을 놓고 그것을, 그 환경을 더 이상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삶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은혜 날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도록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우리가 이제 곧 또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또 많이는 아니지만 일가 친척들, 자녀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그냥 뜨뜻미지근한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바닥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